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까? 저는 지난주에 학생들을 데리고 영성 캠프를 다녀왔었습니다. 예, 영성 캠프요. 예. 예, 안면도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의 석양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빨갛게. 예.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십가입니다. 후대에 전하는 교훈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절 4절. 예. 이번 주 교과에서 시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이번 주 교과 시편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역사 시들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역사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의 조상들이 범한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분의 백성의 믿음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우리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경험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한 죄와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경험을 우리가 다시 겪게 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역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일단 선악간의 대쟁투, 그것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그 대쟁투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세에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깊은 신앙과 순종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소지에서는 주님의 다없는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8편의 역사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편 78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경험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일단 성경절을 보시면 13절부터 16절에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를 통과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한 55절에서 59절에 보시면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너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여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다윗왕 시대의 역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들을 이 한 장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16절에서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 장면을 아주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들이 물을 달라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을 내어주시고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들이 뭐 고기도 찾고 마늘도 찾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런 모든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52절, 5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깝게도 인간의 불신과 반역도 알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첫 번째,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 순종하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에 대한 감사의 부족이 그 과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불변한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자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월요일 소지에서는 시편 105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편 105편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등을 통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행되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런 교훈을 주는 걸까요?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셨던 것과 선조들의 고난에 대한 인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풍성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과거의 역사를 잘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의 사랑과 관심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역사시의 시작에 찬송시가 들어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그 찬양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화요일서주에 보시면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서주에는 106편의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로 애굽에서의 해방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여호와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홍해에서 여호와를 거역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06편 7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불평불만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물을 달라 하고 먹을 걸 달라 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냐고 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부정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저희는 호렙에서 금속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기적을 잊은 거죠. 그 19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는 그들을 보호합니다. 여호와는 모세의 중재로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를 다시 거역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 결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열국에 열방의 다른 나라들에 붙여서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를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네.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초대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좀 길었지만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다룬 것 같아요. 예. 시편 106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의 중요성,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기시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이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종종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향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주의 포도원의 비유. 이 수요일 소지에서는 시편 80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회개,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담긴 시인데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청합니다. 또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 빛을 비추시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가 그 뒤에 이어지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등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백성의 눈물과 증오의 눈물이 언제까지 흘러갈 것인지를 슬퍼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판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손으로 심어져 번창한 나라를 상징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담을 허물고 방치함으로써 외인이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돌아보시고 회개토록 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화를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포도원을 통해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돌봤듯이 오늘 우리도 이 포도나무처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케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시련들이 있었나요? 좀 목회를 하면서? 네, 저는 큰 시련이 있었죠. 저희 둘째 아이가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불치병이라는 또 판단을 받았고 또 어린 나이에 그 생명을 잃을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질병 자체가 그랬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시고 지금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 웃음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있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괴롭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때때로 다가오는 감정들은 우울함과 또 번민이 있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주어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겠죠. 예. 여러분도 혹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그분의 소유로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보여줌을 의미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이적과 그분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요. 8절에서 12절입니다.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이적과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확실하게 이행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또 13절 14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여기서 판단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권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한 동시에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을 만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을 받고 다른 모든 우상들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땅과 인류 역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네. 여기 보시면 우상들이 거짓되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욕망이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가끔 거짓된 욕망이나 가치를 숭배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우상화되기 쉬운 것들에 대한 경계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며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올바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을 따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금요일 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역사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격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성취를 향한 섭리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백성들을 당황하게 하고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련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이다. 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